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40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이사야 40장 1절부터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닥도록 말하며 그들에게 외치라. 그 노역이 때가 끝났고 그 재앙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그를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둑으시며 산마다 들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탄하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에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라 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여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있으리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에는 서두에 위로하라는 말씀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이 위로란 이 단어는 이 사전적인 의미는 따뜻한 말이나 행동으로 다른 이의 괴로움을 덜어주거나 슬픔을 달래주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닥토닥 하면서 힘내시라고 잘 가고 계십니다라든지 같이 슬퍼해주고 때로는 특정 대상에게 같이 욕을 해주는 것도 위로가 될 수 있죠. 그러나 이사야에게 전하게 하신 그 위로는 전혀 성격이 다릅니다. 인간들 사이에 토닥토닥이나 서로의 슬픔에 동참해 주는 것이 아니라 죄악이 사해짐에 의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의 회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헌정역에 보면은 예루살렘 그녀의 싸움이 다 끝났고 그녀의 죄악이 용서받았다고 좀 더 직설적인 표현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신부된 이스라엘의 죄, 곧 우상 섬김이라는 간음의 죄가 사함을 받은 그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성취되는 그 기쁜 소식이 이스라엘의 선지자를 통해 앞당겨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전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약속이 펼쳐지는 무대로서 이스라엘의 역사라고 했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오늘 우리 교회의 모형이라고도 합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노역의 때, 복역의 때는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70년을 포로 생활을 하게 되는 그 때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이스라엘의 멸망한 BC 586년보다 100년 이상 앞에 활동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그 복역의 때가 이미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이 선취된 것을 보는 사람이 선지자예요. 미리 앞당겨 이루어진 그것을 보는 것입니다.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멸망과 바벨론 포수를 선지자들을 통해서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자기 생존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강대국들에게 출석에 바빴습니다. 세상 힘으로 사는 자들이 이스라엘이 아닌데 말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존재의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데 있지, 자기 생존을 위해 사는 이스라엘이 아닌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여주는 이스라엘이어야 하고, 선지자는 시간이 흐른 것 상관없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3절부터 5절이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복음서의 기자들은 하나같이 이 이사야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하고 있죠. 그 예언의 말씀이 마침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때가 참에 아들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보게 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이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짐승의 구유에 아기로 오신 예수가 바로 그 여호와의 영광인 것입니다. 이 본문 말씀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인 말라기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말라기 3장 1절 보겠습니다. 만군이 여호와께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하나님의 심판을 외치고 회개를 외치는 역할을 해야 하는 사자를 앞서 보내시겠다고 하시는데, 그 사람이 복음서에서는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그 누가복음 나오는 그 세례 요한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일에는 반드시 회개와 심판을 통과한 위로가 주어진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통과할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또한 스스로 회개할 수 있는 죄인도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을 앞서 보내서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분, 그 일이 이루어지는 한 분 그리스도를 소개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3장 1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요한이 모든 사람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았고 꺼내드리고 쭉정이는 끄시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노역의 때가 끝나고 죄사함을 받는 기쁜 소식이요 하나님의 위로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불과 성령의 세례가 이제 너희들에게 이루어졌다는 그런 놀라운 선언입니다.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을 통해 하신 예언의 말씀들은 궁극적으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는 하나님 나라를 앞당겨 보여주는 예언이었고, 이스라엘 그들은 그 하나님 나라가 그려지는 캔버스의 역할을 위해서 회개와 심판을 살아내야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구약과 신약의 모든 성도들은 이미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부터 살아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 다 같이 약속을 바라보고 약속을 체험하면서 그 약속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결하여 지어져 가고 있는 것이 세상 속에서 세상과 다른 현실을 살아가는 이스라엘, 곧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들에게는 그렇게 세상과 다른 시간이 흐르고 있어요. 묵시와 맞닿은 수직적 시간입니다. 은혜의 시간이요, 믿음의 시간이며 용서의 시간, 위로의 시간입니다.
그 완료된 시간 속에서 처음 자리를 향해 돌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완료된 미래로부터 오는 시간을 우리 교회가 살고 있기 때문에 하느님의 약속, 예수 그리스도의 다 이루심이 변개되거나 취소될 일은 전혀 없다는 그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8절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이 놀랍고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 예루살렘 교회에 전하라는 것입니다. 너희 하나님을 보라. 그 하나님을 보고 그 하나님을 듣는 자들이 복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서로 나누는 자들이 복이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은 그것입니다. 그 하나님 안에 있는 영생,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은 그 복, 상급이 그에게 있고 그분 자신이 바로 상급입니다. 그분을 보았고 그분을 들었고 그분을 받았으며 또 그분을 받은 것으로 다 받은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소식으로 너희는 서로 위로하는 것입니다. 그 복음이 이스라엘에게 이루어지기까지는 라헬이 위로받기를 원치 아니하였다고 한 그 위로가 이제 여러분에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스가랴 1장 12절입니다.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이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 하나님의 성전이 예루살렘의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공로로 완성되었으니 오고 오는 세대의 모든 교회는 그것으로 기뻐하고 그것으로 위로하며 그것으로 노래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볼까요?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옛적의 순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이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히브리서 3장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정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구약의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그 약속의 성취, 그 성취를 우리는 보았고 들었습니다. 이제 우리 복역의 때가 끝났고 우리 전쟁도 끝났습니다. 주께서 십자가로 승리하셨고 우리는 그 승리에 참여됨으로 그 승리를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것임을 확인하고 확증하는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함을 보여주시려고 이스라엘이 70년의 포로로 끌려가서 유대 땅의 안식을 누림같이 우리도 그 복음의 현실을 살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됨을 누릴 뿐 아니라 믿음으로 예수님의 능력도 함께 받은 자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우리의 일도 없고 우리의 인생도 없습니다. 말씀으로 살고 말씀이 사는 인생입니다. 우리 육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70년의 노역은 하나님의 긍휼이고 동행이었습니다. 70년이 아니라 700년이라도 용서받을 수 없는 죄악을 하나님은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 그의 피로 그들의 죄값을 치루신 것입니다. 그 영감번의 제사로 우리가 속죄함을 얻었고 그 아들과 함께 하나님께 함께 드려진 것입니다.
스가랴가 그렇게 간곡히 구했던 그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그 불쌍히 여김이 이 땅에 나타났고 그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또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짐으로 하나님과 화목된 그 평화를 이렇게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4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실 거다. 오늘 본문은 이 예수로 위로하고 위로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소식을 높은 산에 올라 힘써 소리 높여 외치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 높여 이 하나님을 보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산자들의 외침입니다. 무서워하는 세상 영이 아닌 아들의 영을 받은 여러분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은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십자가에 지신 그 예수의 하나님 되심과 우리가 본 그 십자가의 영광을 외치는 일입니다. 그것으로 서로 위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종의 노예에게 시달릴 수 없고 죽음의 권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죄와 사망 권세를 십자가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 안에서 이미 하늘로 옮겨진 아들들인 것입니다. 세상과 함께 심판당할 자들이 아니요 말씀으로 세상을 판단하고 위로하며 말씀으로 세상을 별세하는 거룩한 교회가 여러분들이에요. 우울증 좀 걸리면 어떻습니까? 공황장애 걸리면 어떻습니까? 언젠가 벗어야 할 몸인데 죽어도 영생인데 이 그 영생을 이미 살고 있는데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 때문에 우리 몸이 무너져 내림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일 뿐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만 빠져도 하나님 나라가 온전치 못하다고 할 만큼 여러분을 돌보시고 하나님의 가족으로 하나님의 집으로 완성시켜 가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죄로 팔려간 우리 고멜들을 자기의 피로 사셨고 우리를 깨끗하고 아름다운 신부로 옷 입혀 주셨는데 무엇이 부족해서 무엇이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것입니까? 이사야 41장입니다. 41장 8절.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의 가장 큰 적은 바로 나 자신이에요. 나를 보지 마시고 주 예수를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볼 때 더 이상 무너지는 나에게 갇히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책임질 내 인생 같은 건 없단 말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하신 것은 자신이 불러내신 자기 양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자기 품 안에 지키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우리가 그 목자를 찾은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찾으시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오늘 본문 11절이 그 목자이십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제 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킨 그 목자입니다. 본문 11절에 우리를 품에 안으신 그 목자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보시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무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는다.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이분이 이 땅을 다녀가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변함없이 여러분을 돌보시고 계십니다. 입히시고 먹이시며 우리를 아버지의 집으로 날마다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여러분들을 그 아버지의 집에 데리고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죄로 인한 그 복역일 때는 이미 끝났습니다. 그 말을 바꾸어 말하면 여러분에게 승리하신 주가 계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아직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다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사는 것이요. 그 믿음이신 주님과의 동행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것은 그 십자가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는 약하고 우리는 늘 길을 잃지만 우리의 목자이신 그분은 실수가 없고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사랑이 먼저 우리 마음에 부어져서 우리가 그분을 알게 되고 그분을 사랑하게 된 것이지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지식으로 그 예수를 찾아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에게 실망하고 자신을 벌주면서 낭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 지식 좀 없으면 어때? 히브리 헬러 몰라도 됩니다. 그분이 나를 아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을 위로하고 위로해도 또 돌았으면 내가 예수 믿는 거 맞나? 내가 잘 가고 있는 거 맞나? 그러는 게 우리 선악과 따먹은 죄인들이지만 우리의 길이 예수님이요. 우리의 의도 예수님이요. 우리 생명도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분을 누리고 그분을 사랑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찾아갈 길도 아니고 여러분이 만들어내는 진리도 아니면 여러분 안에 있던 생명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을 반드시 그분만으로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이 사람으로 완성하실 분은 우리 주님이세요. 우리의 육이나 세상이나 또 세상 신까지도 그분의 열심을 방해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그 기쁨과 누림을 잠시 가릴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기쁜 소식, 아름다운 소식, 그 은혜의 해가 선포된 그 복음은 자신이 그 복역을 감수해야 마땅하다고 여기는 죄수들에게만 복음입니다. 다시 말하면 길을 잃고 사망의 골짜기로 들어선 자들에게 선한 목자의 음성보다 더 기쁜 소식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양들은 그 목자의 음성을 알기 때문에 그분께로 걸음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만 그 은혜의 영광을 함께 보고 함께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과 동행하는 그 목자의 인도 안에서 그분을 함께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 영광을 보게 된 자들만 자기 영광을 찾아서 사망의 골짜기를 헤매던 자신에게 세상 가시 덤불 속에서 찢어진 그 상처를 보듬고 치료해 주신 그 목자의 손길을 알고 있지 못합니다. 자기 사랑에 집착하던 허비된 인생에게 주염 열매에게 등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목자의 음성이 들릴 때 탕자는 아버지 집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든 육체는 마르고 시드는 풀이요 떨어지는 꽃과 같은 것이 영원한 말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있음을 알게 되는 그 감사가 우리 찬송으로 울려 퍼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 동안 그 노래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우리의 위로가 되신 그분이 우리 인생을 앞서가시면서 우리 인생들이 겪는 그 고난을 다 겪으신 것입니다. 그분이 선한 목자이십니다. 육체로 오신 예수님,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린 선한 목자, 그 목자가 열어놓으신 그 길을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3장 20절입니다.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로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이것이 선한 목자가 하시는 일이에요. 그 사자가 우리를 하나님의 집으로 데리고 가시려고 우리 앞서 우리를 인도하여 지키고 보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선한 목자는 그 사망의 골짜기를 먼저 통과하시고 부활의 문, 영원한 문을 여시고 우리 양떼들을 그 문으로 데리고 가시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그분이 가신 그 길을 우리도 지나가면서 그 은혜와 사랑을 확인하고 있는 것이지, 우리가 우리의 고난, 우리의 슬픔, 우리의 질병, 우리의 실패,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분을 찾은 것도 아니요, 또한 그런 모든 것들이 우리를 그 선한 목자와 갈라놓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무엇이 여러분의 눈을 가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눈을 가리는 세상의 산들, 그 산들 때문에 진짜 보아야 할 것이 보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출구가 보이지 않는 골짜기를 헤매고 계신 것 아닙니까? 그것들은 이미 주께서 바다로 던지신 산이며 메꾸어진 골짜기란 말입니다. 나에게서, 세상에게서 길을 찾지 마시고 주께서 다 이루신 그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막에서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님이 내신 길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 길 위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들이요, 그들이 하나님이 영광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던 이사야 35장의 그 길, 그 영광입니다. 우리의 고난, 우리의 슬픔, 우리의 질병, 우리의 실패를 가져가신 그 목자와 우리를 갈라놓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이분이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신 그분입니다. 지금 우리와 함께 멍에를 메고 계시며 우리의 위로이신 그 주님입니다. 이 주님이 우리가 영원을 함께할 우리 하나님이시며 그분이 희생과 섬기심으로 완성하신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상으로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 없이 경건하지 않은 우리가 예수님의 의와 예수님의 거룩으로 그 하나님 나라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은혜를 받은 우리는 그 은혜만 자랑해야 할 것이고 그 십자가만 자랑하고 그 선하신 일을 세상에 알리며 그 다 이루심으로 서로를 위로하는 교회입니다. 디도서 2장 14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주님이 하신 그 선한 일에 참여된 것을 기뻐하십시오.
그 선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님이라 같이 다 이루실 것을 믿기 바랍니다. 끝으로 계시록 14장 4절입니다. 계시록 14장 4절 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다. 여기서 여자로 더럽힌다는 말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남자이시오 우리의 신랑이란 그런 뜻입니다. 그분만 사랑하는 것이 여자와 간음하지 않고 정죄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분에 속한 자들은 반드시 그분이 내신 길로 그분을 따라갈 것이며 그 사랑의 아들이 나라에서 그분과 영원을 함께 살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20절에서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양전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뭉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미 이루어진 이 기쁜 소식을 서로 위로하고 서로 자랑하며 또 그것을 살아내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느님 아버지, 우리가 이 어둠의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것은 이 기쁜 소식을 듣기 위함이요 이 참된 위로를 받기 위함인 줄 압니다. 우리 모든 육체가 풀이요 우리 영광이 떨어지는 꽃이라는 것을 말씀 앞에서 알게 하셨사오니 말씀 안에서 우리 주님의 날까지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오직 선한 목자의 품 안에서 먹고 누리며 쉼을 얻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